오늘 읽어드린 함께 봉독한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때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환경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자가 분명합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성전을 나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있다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또는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잘못 알고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울분도 생기지만은 요즘에는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들의 삶의 또한 결론을 알게 되니까 불쌍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또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가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주신 말씀의 눈으로 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서 이 땅 살리고 이 땅에 많은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살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가대도 찬양이 그랬죠?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될 것은 세상이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 가진 영혼,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에 한이 맺힌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이 또한 성도들로 불림받은 것, 참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저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의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때 잃어버리기 좋으냐? 나만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할 때 나의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더 열심히 뛰고 더 힘들게 수고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는 소중한 인물이고 소중한 존재다, 깊이 생각하시고요, 마음속 깊이 각인시킬 수 있는 시간 되고요, 그 말씀을 뿌리내릴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추구하기 위해서 살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직 이 땅 바라보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소중하게 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부르시고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는
자체도 다른 교회와 의미가 틀려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약한 것들이 많이 보여도, 내 생각에 정말 부족하게 보이는 게 많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소중한 교회다. 하나님의 소원 속에 붙잡혀 있는 교회니까 소중한 교회다. 그 말씀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질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진 업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업, 건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어지며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을 위해서 쓰임받는다, 그 말이에요. 학생 랩런트는 공부하는 공부, 잘하거나 못하나 상관없이 여러 업을 직장생활하거나 사업하는 분들은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제목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없어요. 신영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 고성도 목사가 잘 되고 똑똑해지기를 원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살린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구원이다.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것이다. 그럼 내가 믿음의 생활 온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손하고 빗나가는 거죠. 그렇죠? 오늘 중직자들과 모든 교육자들, 모든 성도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손을 잃은 그 길과 영 방향이 딴 데로 가는 것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제가 자랑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필리핀이 좀 더워요. 제가 더운 거 싫어서 과거에 대만 사역 한 7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탁해도 안 더워서 이제 나이 먹어서 더운 지역은 제가 사역 안 간다. 한 번만 좀 와주세요. 그래도 제가 좀 죄송하지만 거절하는 편이었어요. 이번 제가 맡은 업무 때문에 태권도 제가 사역 때문에 제가 필리핀을 이렇게 갔다 오게 됐습니다. 덥지만은요, 오늘 장로님이 오니까 덥지요. 잘 다녀오셨는데 더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운데 땀을 흘렸는데 옷은 젖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제가 교회에서도 옷을 많이 적시는 목사로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옷을 한 번도 안 적셨어요.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은 옷을 많이 적셔갖고 계속 옷을 갈아입고 잘 때도 땀을 흘리고요. 그거 이상하다. 왜 목사님 땀이 안 흐르느냐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땀을 안 흘렸어요. 또 중요한 것은요, 제가 계속 생명의 말씀을 밝혔어요. 계속 구원의 길을 제가 그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천석 선교사님한테 나올 때 제가 3일 동안 그린 죽을 주고 왔어요. 목사님, 내가 여기 와서 하수목 3일 동안 내가 구원의 길 내가 그린 것 목사님이 보시든지 버리든지 제가 선물로 드리고 갑니다. 제가 드리고 왔어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합니까? 목사님 어디 관광은 안 하셨는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필리핀 갔다 오시면 좋겠다. 아니에요. 비록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그곳에 와서 조금 수고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선교사님 후배가 있는데 좀 사역 좀 가자 그래서 목요일 날 오후에 갔어요. 금요일날 제가 12시 반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거기서 공항은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한 4시간 차를 타고 갔어요.
그 후배 목사님이 좀 한 50대 초반 되는 분인데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필리핀 목사님과 같이 목회했는데 필리핀 목사님이 한국 목회자가 그 땅과 건물을 살 수 없으니까 그 사람 명의로 사고 했는데 이렇게 낚아챘어요. 그래서 빈몸으로 쫓겨나갔고 이제 조금 외진 곳에서 조그만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도 외진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아들이 군대 문제를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영어 영문학과 대학에 들어갔대요. 딸은 또 어떻게 연대 의대 나와서 뭐 레지던트인가 뭔가 그 과정 한국 떠나고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우울증 걸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힘들고 외로워서요. 이 복음이 충만했다면은 견딜만 했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했어요. 그냥 더우니까 옷 벗은 채로 점심 먹으면서 우리 찾아왔는데 제가 팀 사역했어요. 그 목사님이 부탁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냥 붙잡고 제가 하는 이 사역을 쭉 말하게 됐어요. 요즘 하는 사역을 쭉 제가 간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그냥 들으시면서 저녁 먹는데 너무나 고맙다고 자기가 그 목적 가지고 왔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 목사님 쉬시라고 모셔왔는데 하루 동안에 그 사역 해주셨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보내는 카톡 기도 수첩 때 이미 그 목사님 보내줬는데 아나 모르나 그냥 꾸준하게 선배가 보내준 것 때문에 보고 있대요. 그래서 기도 수첩에 관한 메시지 풀어 쓴 거 제가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왔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소원은 영원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과 방향 맞추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도 없고요. 건강 주실 이유도 없고요. 모든 여러분의 삶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죄악과 저주 가운데, 흑암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서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신약에만 그 말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약에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하도록 창조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하는 거예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깨버렸다고 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이 되어서 그 땅에 네피림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땅의 죄악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멸하시로 작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노아 내 후대를 인해서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땅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니까 바벨돌 사건, 인간이 성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과거의 르네상스 운동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성공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언약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 없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과 방향을 안 맞춘다면 여러분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값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감나가게 쳐준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바람이 나는 교와 같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인데 두 번째 대지는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소원을 이룰 자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이 소원을 이룰 자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오늘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 증인으로서 그 증거를 맡아 감당할 종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네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회 가운데 말씀 나왔지만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그 이전에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노니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말씀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날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하는 그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으며 또 늘 증언할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구원의 길을 아는 증인, 구원의 길만을 선포하는 증인,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가진 거나 형편 가지고 구원받았다면요, 때를 따라서 감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늘 왜 항상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네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나 그 믿음은 항상 우리 속에 역사한대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종으로 택함을 입었대네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러나 너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그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래. 선포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살면서 참 복음 안에 있는 전도자를 쓰임받게 부르셨습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신구약의 증인들이 그랬고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도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월요일날 교회에서 목사 후보 선고시를 치렀죠.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해 보세요. 그랬더니 못 쓴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야, 이걸 왜 못 썼냐? 뭐가요?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못 썼네. 아, 지금 생각났대요. 사탄이 역사에서 이제 아까는 멍해서 그게 뭔지 몰랐대요. 무섭죠?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불림받은 것 감사하면서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자들이 어떻게 전도자로 주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7절에 있는 말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다른 데의 모델적인 교회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 하는데 한 발걸음 나갈 수 있는 교회로서의 모델로 세워 나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완전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데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요. 내 인생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지역의 흑암을 결박시키고 어둠에서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교회로서 내가 서야 되겠고, 그러한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이지요. 완전 복음만을 전달하는데 내 인생을 드리고 이 지역을 완전히 흑암에서 건져내며 영적인 모든 분위기와 문화를 쇄신할 수 있는 교회로 내가 세움받고 그러한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러한 교회 성전 건축의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후대 살릴 수 있는 교회지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렘넌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렘넌트 사역의 교회 또는 교육관, 제1, 2, 3 운동할 수 있는 문화와 치유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증거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미래를 향한 세계 복음화의 길이요,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요, 렘넌트를 살리는 길이 장차 우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후대 살릴 수 있는 교회, 렘넌트 사역, 렘넌트를 위한 교육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가 재단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요,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을 가슴에 품고요, 237개 나라를 품에 안고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에 또는 해외 선교사들이 마음껏 쉬고 말씀을 듣고 훈련받으며
포럼을 통해서 마음속에 은혜를 충만히 채울 수 있고 영육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성교관을 지을 수 있는 교회. 그렇죠? 이제 종교 부지가 이제 분양되게 되면은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요. 일단 재직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과거 일, 현재 일, 앞으로 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제가 누누이 작년부터 제가 말씀 선포했어요. 지역 살릴 수 있는 교회, 렘넌트 사역할 수 있는 교회,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성교관을 지을 수 있는 교회,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 밥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 건축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 관심은 오늘 결론입니다. 본문 앞서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복음 받을 자와 복음 전할 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교회와 이 지역을 향한 여러분들이 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의 전도자의 삶에 헌신하며 드려질 때에 나의 업이, 나의 학업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요셉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셨던 것 같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 말씀대로 이 지역과 후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형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죽었다 깨어도 평생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소원은 안 변해요. 바뀌는 법이 없어요. 생명 살리는 일. 그것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 시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완전한 종말 나는 그날까지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주간 동안에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가 내가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인데 내가 하나님의 교를 이 지역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어떻게 세워나가며 완전하게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도의 제목을 삼고요. 오늘의 모든 어떻게 해요? 기틀을 여러분들이 찾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던 바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가 된 내가 단 사실을 감사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또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생명